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말을 다른 데서 지내고 이렇게 뵙는 게 주중에 며칠 다른 데서 보내고 뵙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얼굴들이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저희 아버지처럼 목소리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어디 가나 늘 이 마이크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잘 들려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그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반으로 되어 있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네, 신약과 구약입니다.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이거를 쉽게 외우시려면 구구단처럼 3927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6권이죠. 이 총 66권 중에 이 성경책 이름을 잘 보면 어떤 주제든지 아니면 저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근데 이 66권 중에 두 권만이 여성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고 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입니다. 네. 근데 이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의 특징은 본인들이 저자도 아니에요. 저자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서 그 여성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짧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 꼭 들어가야 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책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집어넣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룻기를 주신 이유를 오늘 마지막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1절 잠깐 복습을 하면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전날 밤에 룻이 보아스를 몰래 찾아갔고 거기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 물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고 그 용기와 또 이 룻이라는 여자에 대한 깊은 호감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단지 기업만 물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까지 하였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 집안의 재산도 찾아오는 것과 동시에 과부인 낫까지 책임을 지라라는 것까지도 포함을 시키는데 이제 그것을 보아스는 다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2차 순위로 기업 물을 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그가 거절을 하면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될 것인데 그가 그것을 택해버리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먼저 법대로 좀 따져보자 하면서 갇힌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이 기업 물으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유대인의 그 법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네. 토지를 영영히 파지 말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끼리 서로 토지를 팔지만 이것이 한번 팔았다고 해서 뭐 무조건 영원토록 이게 한쪽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희년이 되면 다시 이렇게 이제 50년에 49년째가 되면 이게 돌아오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9년이 차기 전에 그 토지가 다시금 필요하게 될 때는 다시 돈을 주고 샀어야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25절에 만일 형제가 가난해서 그 기업, 그 땅 얼마를 팔았으면 다시금 그것이 필요할 때 근족, 가까운 친척이 와서 다시 물어서 되사와서 다시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 즉 이 룻의 시어머니 가족이 팔 걸 다 팔고 해볼 게 하나도 없어서 결국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라 본인들의 재산을 다 팔고 간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땅에다가 곡식 심어서 먹을 그 땅도 없었던 것은 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오미의 땅, 즉 나오미의 예전 그 남편이 엘레멜렉의 땅을 되찾아오기에는 본인들의 자본이 없으니 이제 그 친척들이 그걸 찾아다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하면 뭐 사형을 받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당연히 그 사회에서 해야 될 어떤 불문율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대 소망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가운데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예증이 있다.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몸종으로 팔게 될 때에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네. 가난으로 인하여서 땅도 팔고 물건도 팔지만 결국에 이 자기를 종으로서 팔 때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집도 팔고 논도 팔았으니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니 어느 부잣집에 내가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됐을 때 그 종된 그 당사자를 위해서 친척이 와서 지불하고 다시 종으로부터 자연인으로 되사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팔 걸 다 팔은 후에 친척이 와서 되사가는 이러한 풍속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귀감을 주게 됩니다. 혹시 여기 보증 서보신 분 계십니까? 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 형제가 아니라도 절대 이 보증에 대해서 쓰지 말아야 될 것 제가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의 것을 이제 특별히 이제 재물에 대한 것을 빌려주게 될 때에는 그것을 못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줄 것을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이제 변동이나 변심이 심하기 때문에 돈 앞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와 또 부모 관계가 이 돈과 재물로 인하여서 많이 요새 이렇게 쇠퇴가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가 좀 어려우면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이 요새 행태가 되겠는데 이 룻기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히브리 법칙을 보면 어려운 친척이 생기면 그것을 형제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형 그 나침판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나침판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지만 이제 비슷한 일이 이제 종종 사실 있어 왔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저가 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저가 용돈이 또 필요할 때도 그때 저희 형이 이제 회사를 좋은 곳을 다니고 있어서 이제 부모님 몰래 제게 용돈을 준 것들이 있었고 또 응당 또 형제로서 대갚아야 할 여러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가 돕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부분을 이제 저희 교인들하고 좀 나눴더니 희한하게도 그 각 가족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나 아니면 한 명이 이제 그 모든 가족의 필요를 이제 채워줘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픈 새끼손가락이 하나씩은 각 가정마다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난주에 제가 어제 말고 그저께 말고 그 지난주에 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경찰이 들어왔어요. 근데 교인들은 다 모르고 이제 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교회 경찰이 원래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법은 아니지만 그 교회의 담당 목사의 허락 없이는 교회 안으로 경찰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이제 경찰과 사회의 어떤 법입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에 노동자들이 피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사실 교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경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층 잠옷반에 경찰들이 얼씬얼씬하는 걸 보고 도대체 무슨 문제길래 경찰까지 왔을까 보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연행이 돼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끝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 분들이 모르게 조용히 끝나서 이제 같이 있던 제 집사람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의 오빠가 오래전부터 뭐 사고치고 잘 못 살고 해가지고 돕기도 하고 잘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도 도맡아서 보살필 만큼 그 집사님이 돕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 오빠라는 사람이 늦지막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한 5살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라도 내가 제대로 좀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해서 동생인 여집사님이 교회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나 허락 없이 내 아들을 교회를 데리고 갔다 해서 경찰을 보내가지고 아이하고 이 여동생을 연행시켜서 경찰서 가서 찾아오는 이런 행태를 보이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 주인 그저께는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와가지고 애를 뭐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잘 교육을 시키려고 도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 내가 어머니의 유언인 내 오빠를 잘 보살피는 것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잘 보살피려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을 보면서 각 가정마다 이러한 분들이 한 분씩 계신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형하고의 이제 우정을 뭐 어려운 적도 있었고 또 좋은 적도 있었고 하면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제 형이나 제가 이제 무슨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냐면 저희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계십니다. 이제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큰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큰아버지가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큰아버지가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사투를 벌이실 때 저희 아버지에게 유언처럼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촌형 그 분의 유일한 독자를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저보다 나이가 꽤 많은데도 변변한 직업 없이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형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저희 아버지가 그 형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직장을 갖고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희생을 한 것을 제가 보았고 어떻게 보면 직업이나 다른 일들을 제껴두시고 제쳐두고 그 형을 위해서 찾으러 다니고 도움을 주고 했던 것을 제가 보다가 결국 그 형이 어느 날 가출을 하고 그 마지막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 한 채까지도 다른 사람이 갖게 되는 아마 도박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형의 생사를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특별히 생존에서 있던 두 형 중에 한 형의 그 마지막 유언을 저희 아버지가 받들기 위하여서 그 나중에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이걸 알 턱도 없고 뭐 아버지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형을 보살피는 척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아버지의 양심상 그래도 내
피부치의 마지막 유언을 내가 저버릴 수 없다 하여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희생을 하면서 그 형을 보살피며 회복을 시키려 했지만 그것을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제가 그 사건을 이렇게 늘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 내가 형에게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있고 형도 나에게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이 나에게 처자식을 혹은 그 아들을 부탁을 하고 유언을 할 때 내가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과연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를 염두하면서 그것보다 지금 형을 열심히 돕고 형이 나를 돕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하여서 아버지의 귀감이 저에게는 있어서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거의 법처럼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간에 부모의 자식 간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기꺼이 힘을 모아 도우라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서 팔려갔을 경우에 그것을 재산을 다 투자하여서 되사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것을 주고 되사오는 이것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몸소 실천을 하시면서 이것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셨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14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11일 집으로 돌아온 정씨는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담은 뒤 자기 집에서 1.5km가량 떨어진 곳에 시신을 버리고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되풀이했다. 네. 22살의 이제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위의 사진은 그 가방을 들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아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담겨 있는데 그 죽은 아이에 담겨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머리를 손질하는 이 전혀 가책도 못 느끼는 모습인 것이고 그 밑에 사진은 이제 그 가방에 든 아이를 버리려고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려는데 아이가 자꾸 울고 잠을 안 들자 이 아이를 목을 졸라 죽인 다음에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둘둘둘 말아서 한쪽에 치워놨는데 마침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와서 보겠다 하자 이것을 급히 싸가지고 지금 시신을 갖다 버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행각을 하면서도 전혀 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면서 경찰서에서 술술술 질수를 하는 모습을 지난달에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부정이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진 사실은 이런 사건은 세상에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에 돼갈 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의 정은 오래전에 없어졌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정도 없어지는 것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이 보아스와 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룻기 4장 1절. 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관할하므로.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가장 1순위인 친척을 데려다 놓고 증인들과 함께 이제 보아스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팔았던 땅을 네가 되찾아서 가져오겠느냐 했을 때 그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바라기는 싫다 하면 이제 자기에게 그게 넘어오는 것인데 그러겠다 하자 보아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땅을 되찾아 와서 온 것과 동시에 이 과부된 이 며느리인 룻도 너가 데려가서 그 자식을 낳은 후에 그 자식이 나면 너의 이름으로 이 땅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자식의 이름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모든 것을 그쪽에 다 환원시키겠느냐 하였을 때의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네. 그거는 싫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다 내 돈 들여서 남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 돌려주느냐? 그거는 싫다. 내가 다 돌려와서 이제 그것을 이 집안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내 이름으로 그것을 돌려오는 건 좋지만 그것을 그 딴 사람의 이름으로 돌리기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몇 달 전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거기에 아주 젊은 그 아이 엄마가 이혼을 하고 이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이제 미모가 괜찮아서 서울에 놀러 갔다가 우연찮게 아주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게 돼서 사귀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이 아이 엄마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식이 다가왔을 때 결국 내가 애가 있다라 하였더니 그 남자가 많은 고심 끝에 애는 싫고 여자는 좋고 그래서 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너만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를 두고 너만 와라 했을 때 대부분의 그 아이 엄마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는 걸로. 네. 근데 요새 젊은 엄마들은 다릅니다. 아직 20대 중반이라 좋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갔어요. 혼자 가고 그 아이는 친정 엄마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교회의 친정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그 언제까지 아이를 데리고 키워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데리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아이랑 놀아주고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가 제게 요새 시대가 이렇다. 정말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본인 삶이 우선이라 생각돼서 아이는 그냥 친정엄마한테 버려두고 이렇게 가서 잘 살더라. 그리고는 잘 사는 집에 가서 옷차림도 싹 바뀌고 차도 끌고 다니면서 오히려 와가지고 본인 잘 나가는 것을 이렇게 교인들한테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좀 기가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없는 이 과부 데려오는 것조차도 싫다 이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다 맡아서 그쪽으로 이름을 돌리겠느냐.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선물을 하셨는데 그게 누구죠? 하와입니다. 혹시 다른 여자를 또 선물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즉 일부일처제를 허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칙을 어기면서 다른 법을 주시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만약에 기혼이거나 처자식이 있을 경우에 또다시 이 여자를 데려다가 네가 이 자손을 이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마 원치 않는 법칙이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처자식이 없음을 저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도 처자식이 없을 것으로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자식이 둘이 생겼을 경우에 이러한 기업을 이렇게 저렇게 물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도 아마 노총각으로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혹 사별을 하였거나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보아스가 못하겠다 하여서
본인이 그 기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을 처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결국 보아스가 기업을 잇게 되는, 이 다 빼앗겼던 기업을 되찾아와서 자식까지 이어주는 이러한 장소, 이 장소가 혹시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옛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이 장소, 여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이로부터 약 1000년 후에 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기업을 무르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고, 온 세계의 죄값을 치르는,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기업을 무르는 그 당사자가 태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죄의 기업을 물으시는 것에 대한 축소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시대소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유업, 영생을 했어야 될 우리의 생명,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장 친한 친족이 되신 예수께서 첫 번째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본인의 목숨을 주시면서 그것을 되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되면 너네가 이것저것을 모아서 너희의 많은 것을 희생해서 되찾아와라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너네를 구속하기 위해서 친히 내 목숨을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가르쳐서 내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34절까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이제 구속 혹은 구원이라는 말을 원래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 시장에서 내가 물건을 팔았다가 그것을 그 원하는 값을 다시 주고 되사온다라는 말이 이제 구속이라는 겁니다. 되사오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단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그것을 되사오는 값을 유일하게 치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간들을 창조한 창조주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을 치르시고 되사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 혹은 구원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다른 것들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럴 필요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가장 중요한 걸 줘버렸으니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요청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4장 13절에 돌아오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4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제가 잠시 보였던 그 기생 라합 있지 않습니까?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라합과 룻의 기묘한 관계가 엮일 것이라 하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라합도 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편이 되었고 룻도 희한한 관계로 들어와서 이 둘의 관계가 가족으로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고 그 며느리가 룻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룻이 나오미의 아들과 몇 년을 살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년을 살았는데 몇 년 후에 죽었습니다. 자식 없이. 10년입니다. 1장에 보시면 10년 동안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나이 많은 보아스하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자식이 없던 젊은 룻에게 재혼을 하자 바로 자식이 생겼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혈통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방법대로 이어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을 나오미가 보는 것입니다. 내 두 아들이 죽어 대가 끊긴 줄 알았는데 이제 보아스라는 가까운 친척을 통하여서 그토록 기다리던 손자가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되찾아올 뿐만이 아니고 잃어버렸던 우리 집안의 생명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 정도 된 조금 긴 동영상인데 아버지 아들은 서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한 시간 뒤에 기차가 올 거야. 그 전에 데리러 올게.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게 다리를 내리자. 나도 할래요. 응, 그러자. 30분 후에 올게. 여기에 가만히 있으렴. 알았지? 좋아, 이따 봐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배가 보입니다. 다리 올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다른 쪽에서 기차가 다가오는데 기관사가 신호를 보지 못했다. 아빠, 기차가 너무 빨리 오고 있어요. 기계실 안쪽에 있어서 기차가 너무 빨리 오고 있어요. 기계 소음 때문에 듣지 못하는 아버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뒤늦게 아버지는 상황을 알게 되지만 맞아. 아들아, 맞아. 아들아,
아들아. 아들은 다리를 내리러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리 아래에 끼어버린 아들.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하고 대신 많은 사람들을 청년들을 남자와 여자들을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학생들을 엄마와 딸들을 살렸다. 아들아, 다리 밑은 추울 텐데 그러면 우리 핫초코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둘 다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치렀어야지만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었기에 이게 생명의 회복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원래의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근데 남편이 죽고 다 자기의 삶이 망가져 갈 때 자기 이름을 계명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계명을 하냐면 우리 1장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네, 마라라 칭하라. 이제 나를 마라라 칭하라. 마라가 무슨 뜻인가? 슬픔, 쓴 이런 뜻인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기쁨이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슬픔으로 계명을 하였다가 이제 다시금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네. 다시 모든 사람이 나온 기쁨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키신 것이 이 나오미의 이 인생으로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업을 이으셨고 다시금 생명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족시키신 조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러 곧 오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이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가 나약한 인간으로 죄의 결과로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재림하셔서 하늘에 가면 그 예전에 허락하시던 영혼을 다시금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을 말하라 칭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기업을 이으셨다라는 믿음과 다시금 재림을 반드시 하실 것이고 그 후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것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이 어려움과 또 좌절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돌아가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회복이 됨을 경험케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만이 해결하셔야 할 그런 아픔과 미움과 좌절이 있다 하면 그것 또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오로지 다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